항상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냥 이렇게 대충이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언급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공부하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른데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은 하지만 그 단어를 쓰는 단어가 서로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언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 단어의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사랑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개념과 같은지를 찾아보고 공부해서 그거는 인간이 해야 될 의무이지 주님이 주님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를 찾는 게 내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의 발치 아래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라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람들은 각가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1차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한 그 자녀를 독자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이 거기에 사랑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 그러면 반드시 죽음이 동반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동반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주에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쓰레기통으로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분노를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쏟으시는 그 분노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개념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해서 사랑의 희생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상의 희생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문맥들이 전부 이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비루한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주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개념으로 저희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 마음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마음이 heart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mind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나누면은 하트라는 개념의 마음은 우리가 자기의 그 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트로 사랑하는 거지 어떤 지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 하트의 마음, 사랑할 때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들 중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외롭거든요. 죄인은 늘 외로워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충족되는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를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채우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친인척이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놓으셨냐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때 지금 이 heart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이 상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의 그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을 말씀하실 때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한 번 악한 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악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주님은 어떠시냐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지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후회의 개념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 인간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비통하셔요. 나는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실 때 비통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의 내려놓으신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신다면은 인간이 뭐 악해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의 마음은 어떠는가? 받고 나서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나 좀 알아줘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아주 친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마음만 드러내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모두가 나를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비통해 하셔요. 그게 인간의 그 악한 심성의 그 본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말하면은 막 이렇게 위로받기 원하고 그래 막 우쭈쭈쭈 하면서 그래 네가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이렇게 해주기를 인간은 바래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딱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이 말씀 기준에 맞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위로도 해주시고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근데 그 위로라는 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관장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줘야 막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부복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마음을 딱 이렇게 꺾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막 원망하고 이게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성경을 그래서 최종권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거를 찾으시는 게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찾았으면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뭐 성경 공부 다 이렇게 하지만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한가락하신 분들은 이걸 꺾기가 어려워요.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못 배우면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충돌이 생겨요. 그게 근데 뭐 목회자나 성도들하고의 충돌도 충돌이지만 하나님과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달래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키웠는데 3살, 4살 때 그 행동을 20살, 30살까지 하면 이거는 엄마가 미쳐버리지. 30살짜리 애가 3살짜리 애처럼 징징거리고 이러면은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해요? 너 네 나이에 맞게 행동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성장을 하면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성경을 공부해서 캐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만 이렇게 너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 위로받기만 바라다가 그렇게 다 생이 끝나요. 근데 내가 슬퍼도요, 그건 그냥 내가 슬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고요. 내 가정이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거는 내 일이에요. 힘든 일은.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기도로 내 인생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의지의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다음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 어떻게 해주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 애기들이 잘 모르잖아요. 엄마의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성장을 해야 대화가 통해요. 성도들과도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과도 대화가 통해요. 자기 이야기만 막 너절하게 내놓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신뢰를 하게 되면은요.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아기 때는 막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엄마 찾고 막 난리 치는데 성장하면 별거 일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고 처리를 해 나가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어리면은 자기 마음만 생각을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에 자기가 함몰이 되어서 막 인생에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생각해요.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근데 본인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힘들긴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인내하면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의 노고를 알고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부터 성인 대 성인으로서 이게 1대1의 교제예요. 성인 대 성인으로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녀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은 마치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동료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자기 거를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게 안 돼요.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고 주님도 그거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익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악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죄가 많은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고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부복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그렇다. 이거보다 주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 거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생각을 안 바꿔서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맡겨야 될 부분을 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상황이 편안하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인간적으로도 스스로 위로받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위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물론 말씀으로 당연히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쪽으로 의지를 넘겨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아래, 자기 마음을 그 아래다 두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카인에게 주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도 이제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주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이거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